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5절 본문으로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가끔씩 영어를 쓰니까 사모님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제발 영어 좀 쓰지 말라고. 발음도 안 좋으면서 왜 그렇게 쓰냐 그러는데 굳이 써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한글에는 표현이 잘 안 돼 있는 게 영어에는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본문에 보면 It is not easily angered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본문입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본문을 설교하는 저를 보면서 자기도 잘 못 지키는 그 말씀을 혹시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혹시 저를 보면서 속으로 성내고 있지 않습니까?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자, 설교자도 자기 자신에게 설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설교를 듣는 자세는 다른 누군가를 여러분들 그 설교 들으면서 이 이야기는 아무개를 향한 이야기인데 이건 누가 들어야 되는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떠올리지 마세요. 가끔은 저도 제 치부를 드러내고 오픈하는 이유는 저만 잘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예증을 통해서 우리가 다 이런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다른 예를 드는 것은 여러분들은 어떤 예를 들 때 이건 누군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가끔 여기서 보면은 재밌는 장면을 발견하게 돼요. 막 설교를 하게 되면은 막 고개를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눈치를 보는 거예요. 누군가를 바라보는, 이게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러십니다. 여러분이. 이 단위에서 보면은 참 재밌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목표는 득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탈이라 그러죠. 모든 근심과 번민에서 벗어나는 것. 그러니까 어떤 도인이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리가 그 영화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 땅에서 수명을 다하면 영화의 과정으로 들어가는데,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걸 영화라 그러죠. 그럼 영화를 입기까지는 여전히 우리는 나약한 존재로 존재합니다. 단지 그 죄의 나약함에 종된 그 자리에서, 그 정죄 마땅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어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죄와 싸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그렇게 변한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의 잣대로 우리를 판단하거든요. 율법은 어떤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면 무조건 정죄예요. 무조건 지옥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정죄에서 벗어났어요. 이미 우리는 그 율법의 정죄의 바운더리를 뛰어넘은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밑에서 발발 기고 있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것 같지만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 기준을 뛰어넘은 사람이라고요. 근데 우리에게 이제는 그 기준에 못 미친다 해도 정죄함이 없어요. 단지 이제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정죄함 때문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꾸 넘어져도 우리는 더 고귀한 인격으로 자라나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네. 그런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런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점점 벗어버리고, 그게 성화의 과정이잖아요. 더욱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창조 목적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서는, 그리고 접근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이 왜 저 사람은 때로는 너무 이제 그 정제되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에 그것이 흉거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안다면 함부로 남을 정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완전한 사람, 득도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누구나가 자라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누구나가 그런 연약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 자체가 절대 성내지 않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영어 성경으로 또 짚어준 게 그 이유예요. 사랑은 철저하게 성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쉽게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아가서 심지어는 의로운 분노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의에 대해서 분노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거스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짓을 골라서 하는 세상을 보면서 분노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성내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그런 어떤 불의에 저항하거나 어떤 교훈을 위한 책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화에 붙잡혀 있는 상태. 그 화가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자체가 화에 붙잡혀 있는 상태. 그리고 어떤 외부에서 어떤 부정적인 요인이 와요. 자기가 싫어하는 어떤 부정적인 요인이 올 때 너무 쉽게 반응하고 그것 때문에 막 감정을 함부로 쏟아놓고 그것 때문에 급격히 침울해지고 일에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화에 붙잡혀 있는 그런 상태가 너무나도 쉽게 반복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성내는 것을 주의해야 되는데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급격하게 분노하고 함부로 화내고 이렇게 성내는 것을 우리가 멀리해야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무엇이냐면 성내는 것은 자기 욕구의 불만족을 상대에게 쏟아놓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동기가 불손해요. 자, 대부분의 분노는 자기중심적입니다. 이기적인 성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최초의 분노에 사로잡혔던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누구냐면 최초의 인물은 누구냐면 가인입니다. 가인. 오늘 창세기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사를 물리치신 그 사건인데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물리치니까 가인이 갑자기 분노 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대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지적해 주시죠. 여러분, 아벨과 가인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아벨은 사고방식 자체가 지극히 하나님 중심적인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인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재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재물을 드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재물을 드렸다가 하나님이 다시 제사를 드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른 것을 원하시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맞추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개와 시정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몹시 그것 때문에 분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조차도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데 피조물이 지금 창조주를 향해서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가 막 화가 나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화에 붙잡혀 있는 그건 자명한 거예요. 이기심 때문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사고 때문이에요. 제가 가만히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 삶에 달라진 게 무엇인가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운전하는 데 있어서 제 삶이 극명하게 변한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운전면허증을 따고 차를 몰고 다녔는데 아버님 차 이렇게 어디 가실 때 제가 운전 좋아하니까 몰고 가고 하여튼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운전을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20대까지 기억을 해보면은
그렇게 싸울 일이 많았어요. 운전하다가 막 신경질 나고 화가 나고, 그때 생각이 드는 거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사람을 나를 가만두지를 않는 거야. 막 여기 와서 끼어들고 저기 와서 끼어들고 뒤에 와서 받고 막 정말 싸우기도 여러 번 싸웠어요. 운전하다가 막 골목에다 차 대놓고 엄청 험하게 싸웠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아무리 차를 몰고 다녀도, 물론 차가 없기도 하지만 지금은 차가 있어도 싸울 일이 없어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때는 모든 세상이 나를 대적하는 것 같았는데 왜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지?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알고 보니까 내 자신의 문제였더라고요. 내 자신의 문제. 세상이 나한테 덤비는 것이 아니라 20대 때에는 내가 혈기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는 보지 못하고 시야가 좁은 거죠. 혈기가 있으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다 상대방이 잘못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다라는 것이, 참 이 아줌마 운전자들 보면은 참 답답할 때가 있는데, 어느 때냐면 너 길이 넓은데 잠깐 볼 일이 있어 깜빡이를 켜고 이제 우측에다 대놓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아줌마들은 답답하게 우측 깜빡이를 껴놓고 여기 잠깐 쓰겠다고 양해를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꽁무니로 쫓아와요. 그래놓고 안 비킨다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들이 화를 내는 이유는 더 넓은 걸 보지 못하고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중심의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다 나를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조금만 시야를 열어서 보면 자기가 세상을 대해서 무례하게 하고 있는데, 자기가 세상에 대해서 무례하게 하는 것은 보지는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고방식 자체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니까. 가인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이 너 시정해 그랬는데, 시정해야 인생에 하나님 앞에 관계를 바로하게 되고 인생이 바로잡히고 그리고 성장하게 되잖아요. 성장의 축복이잖아요. 좀 전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은희 형제의 그 커피숍 얘기 잠깐 하면서 20대 초반 애들이 그 점장님 그 조금 타박하는 거에 맨날 지각한다는 애들이 그 타박하는 거에 그걸 못 견디고 벌써 몇 명이 나갔다라는 거죠. 이 시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누구 잘못인 거죠? 여러분, 그거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벗어나야 돼요. 이렇게 자기 기준에서 벗어나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 그리고 자기 기준성이 너무 높고 깊기 때문에 크다 보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인정받지 못하면 또 막 화가 치밀어 올라요. 자기중심적이니까 뭐든지 자기가 인정받아야 되고, 자기가 이제 뭐든지 자기가 기분에 원하는 대로 컨트롤이 돼야 되는데, 근데 그 컨트롤하고 지배하려는 그 성향은 힘이 강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유약해 보이는 사람들도 그런 성향이 있다라, 깡마르고 그런 사람일수록 막 신경이 예민하고 그런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지배하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중심에 있으니까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화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습관적으로 분노해요. 그래서 짜증나도 남에게 화내고, 자기 컨디션이 조금만 나빠져도 남에게 화내고, 그리고 원하는 대로 안 하면 또 남에게 화내고, 뭘 해도 이래도 남에게 화내고 저래도 남에게 화나고, 모든 게 다 남의 탓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가득하게 화에 갇혀져 있는 것이죠. 결국에 그런 이 분노라는 것은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의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불만족스러울 때에 그것을 상대에게 쏟아놓는 것이 분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 자체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화를 쏟는 것을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라가는 이제 히브리인들의 욕설이에요.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에게 너 미련한 놈이야 라고 말하면 지옥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상대에게 깊은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상대도 죽이고 같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2장 33절. (12장 33절에 37절입니다) 제가 한번 또박또박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12장 33절부터 37절까지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알게 모르게 화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 분노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죠. 세상을 대해서 분노가 가득하고, 나를 따라주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가 가득하고, 부모에 대해서 분노가 가득하고, 화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인데, 결국은 그런 화가 가득한 그 마음에서 늘 쏟아내는 게 남 흉보고 남 가십거리로 만들고, 소위 세상 말로 씹어대고, 입에서 지옥의 언어가 정말 밥 먹듯이 흘러나오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다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화에 가득한 이 화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삶을 예수님께 이양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을 내가 하려고 그러고 내가 붙잡고 있으려는 그 고집과 완고함을 내려놓고, 내가 힘으로 버틸려다가 안 되니까 막 화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갖다가 주님께 이양시켜 드리는 게, 그게 사실은 구원이라고요. 거기서 평화가 오는 거잖아요. 평안이.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화가 가득하고 어느 때는 막 함부로 쏟아내고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삶을 주께 맡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분노에 붙잡혀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구원은 이미 완성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순간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 서류상의 그런 모든 이양은 끝났어요. 우리의 삶이 주님 것이 되었다고요. 본질적으로도 변화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옮겨진 그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면 되는데, 아직도 자기의 옛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그 옛삶을 고집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인 삶의 이양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자꾸 분노에 사로잡히고 독한 말이 나가고 뭐든지 하면 짜증내고 다른 사람 원망하고, 그런 것들이 아직도 내 삶을, 내 믿음의 신앙 고백처럼,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처럼 내 삶을 완전히 그분께 이양시켜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건 자기를 핍박하는 거예요.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분노하고 혈기에 사로잡혀 있던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죽었어요.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놓아주세요. 자유롭게. 분노에 매여 있지 마세요. 이제는 이기적인 내 자신을 내려놓고 사람들을 대적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화합을 더 소중히 여기는 존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성내는 것을 멀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르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내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성내는 것이, 분노하는 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죄를 불러들입니다. 가인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다스려라, 분을 다스려라고 분명히 경고를 하셨는데 분을 다스리지를 않아요. 그냥 분노한 채로 그대로 방치하니까 살인의 영이 들어오는 거죠.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폭력적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화가 습관이 될 때, 자꾸 화내는 것이 습관이 되잖아요. 화도 한번 내보기 시작하면 점점 더 거세집니다. 화를 내는 정도가 더 거세져요. 그렇게 화를 내는 습관이 빈도수가 높아지면서 그 화를 방치하게 될 때에 심지어는 어떤 마음까지 드냐면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 막 화가 머리끝까지 오르면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 생각이 방치되면 폭력을 불러오고 살인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노는 반드시 어떤 다른 죄를 불러오게 돼 있어요. 심각한 죄를 불러오게 돼 있어요. 무엇보다도 분노는 여러분, 사탄이 악한 죄들을 우리 안으로 유통해오는 고속도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하면 고속도로가 확 열려요. 그리고 사탄이 트럭에다가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들을 막 싣고 달려옵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그만큼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어느 굉장히 유명한 선교사님, 몽골에서 사역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그 부인이, 사모님이 너무나도 천사와 같은 분이었다고 해요. 진짜 화 한 번 낼 줄 모르는 분이. 사역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나중에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 천사 같은 분이 어린 아기를 벽에다 집어 던져버렸대요, 진짜로. 근데 이제 아기가 심각하게 뭐 이렇게 다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또 감사하게. 그런데 뭐 그분이 습관적으로 그렇게 됐으면은 선교사님 간증 안 하셨겠죠. 그러니까 자기도 그런 줄 몰랐다라는 것이죠. 어느 순간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 화를 아이한테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분노는 분명히 다른 죄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무서운 죄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라도,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하나님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맡기지 못하고 삶의 무게를 스스로 짊어지려고 할 때에 분노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속잖아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을 늘 거듭거듭 겪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훈련의 과정에서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거듭 계속 분노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원하신다면 분노를 내려놓는 훈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결국.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르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내는 것, 분노하는 것,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어떤 정말 인생의 난제들이 우리의 삶에 있는데, 그 세상이 다 나를 대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모든 문제를 전화위복시켜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 결국 그것은 불신에 해당하는 죄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파괴적인 결과만이 도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분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화를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되는데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화내기 전에 한 템포 죽이는 법을 배우십시오. 오늘 본문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완전히 철저하게 성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더디하라, 쉽게 성내지 말아라. 공통적인 거죠. 공통분모가 있죠. 그러니까 화로 진행되기 전에 무슨 말씀이에요?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절대로 화내지 않는 존재가 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억지로 화를 누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찰나에 폭발하는 화를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개 보면 거의 뭐 100%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화가 나는 그 순간의 감정은 결코 좋은 요소가 거기에는 0.01%도 없습니다. 그건 혈기예요.
단순한 혈기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저도 이제 화가 나잖아요. 분이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개인적인 노력은 개인적으로 노력하면 어떻게 노력하냐면, 하나의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를 훈육할 때에 우리 한결이가 너무 막무가내로 이제 때를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의도적으로 그걸 머리에다가 입력시켜 놨어요. 순간적으로 화가 올라올 때는 절대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순간적으로 화가 올라올 때 반응하는 것이 학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학대로 이어져요. 그런데 그 찰나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 찰나에 바로 화가 나는 순간에 액션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찰나에 잠깐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때 그냥 눈 감아주는 것이 아이를 위한 것일까? 아이를 제대로 훈육하는 것이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한 것일까? 그 잠깐 찰나에 생각하는 것이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한 구석에 몰아놓고 엉덩이를 사정없이 때립니다. 그런 마음을 가다듬고 아이를 훈육하고 이제 매를 대게 되면은 절대 그 선을 벗어나지를 않게 됩니다. 아이가 교정이 돼요. 네, 오늘 또 뜻하지 않게 웃게 되는데, 권사님 하여튼 네. 우리 교회의 명물이십니다. 네. 여러분, 학대와 훈육은 종이 한 장 차이의 감정의 변화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템포 쉬고 가는 것과, 그리고 내가 신앙의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는 것과 내 혈기로 접근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주님은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를 도와줄 준비를 하고 계세요. 믿으시죠? 느헤미야가 안색이 좋지 않을 때에 왕이 그 이유를 물었어요. 근데 그 위기의 순간에 그가 이제 그 술 맡은 관원장이었잖아요. 느헤미야가 왕의 그 수발을 드는 신하가 함부로 안색이 좋지 않은 것도 심지어는 고대 사회에는 사형이 가능한 그러한 죄였습니다. 왕 앞에서. 근데 그가 안색이 좋지 않았어요. 고향이 불탔다, 예루살렘이 불탔다 이런 소문을 듣고서 그때 왕이 네가 왜 이렇게 안색이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때 잠시 동안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순간 찰나에 얻은 지혜를 가지고 왕에게 답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요. 화가 확 치밀어 오르고 터질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만날 때에도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찰나의 순간을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단순한 감정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크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일수록 바로바로 반응하기보다 오래 숙고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응책을 묻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클수록 이렇게 바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숙고하는 이런 습관을 가지는 것이 참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면은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도중에 그 시간이 해결해 줄 때가 있어요. 그 시간이 나의 화를 녹여주고, 또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내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례한 액션을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바로 액션을 취했더라면 산산조각 나고 깨지고 부서지고 그랬을 사건인데, 분명히 그랬을 사건인데, 내가 템포를 죽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동안에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손대지 않아도 저절로 문제가 해결되는 일을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들이 있어요. 통찰이 있어요. 그런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인드를 가지고 그때 순종할 때 좋은 열매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혈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자, 두 번째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화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온전히 맡기는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것이지만 저희 집에 아버님하고 저하고 굉장히 그 심한 불화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통제가 안 될 정도로 아버님이 미웠어요. 만날 때마다 막 불화가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둘 다 불같이 서로를 향해서 화를 내는데 그날은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막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아버님이 막 불쌍한 마음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얼굴 표정이나 감동이 동시에 아버님에게 임하는 걸 제가 봤어요. 동시에 화를 내다 말고 둘이 허그를 하고 끼어안고 막 엉엉 울면서 내가 이렇게 가슴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고 저도 말씀드리고, 아버님도 이제 그동안 너희들에게 내가 고집 부린 건 미안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화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로는, 그러니까 그때 성령님이 사랑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됐어요. 말로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데, 근데 그 이후에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를 보게 되니까, 물론 이제 또 일상으로 맨정신으로 돌아오면 또 막 짜증나고 막 그러죠. 짜증나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처럼 막 둘 다 불같이 화내고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만져주시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1차적으로 화를 내지 않도록 훈련되어져야 하지만,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화를 절대로 내서는 안 된다라는 법칙을 가지고 화를 억누를 때는요, 한번 폭발하면 더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억누르는 거는 해답이 아니에요. 사실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내가 쏟아부을 출구를 하나님께 그걸 이양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불화가 있을 때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면, 정말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까지도 창조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상황을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그 상황을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의 모든 상황을 억누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 상황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분을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특별히 부부간에, 아시잖아요. 부부간에 어떻게 화를 안 내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낼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맨날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얼마나 화목한 부부인지 몰라요, 저희가. 그런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그것을 이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험한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깨뜨리기 위해서 분노와 증오의 영을 날마다 이렇게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맨정신으로 살면은 화 안 낼 일이 거의 없어요. 늘 화낼 일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어디에서나 존재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존재합니다. 마귀의 괴계예요. 늘 관계를 깨뜨리고 가정을 깨뜨리고 교회를 깨뜨리려는 그러한 마귀의 그 책략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 화를 내가 담고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개인의 마음이 굳어가는 것은 개인이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교회가 메마르고 증오로 채워지는 것은 교회의 수명을 다해가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선한 것들로 채우는 길만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매일마다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갈아엎고 새 것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 채워야 되는가? 야고보서 3장 가보세요. 야고보서 3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그럼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는 가만 놔두면 우리의 마음밭은요, 가시덤불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저주받아서 너희의 땅이 갈아엎지 않으면 가시덤불로 가득하리라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잖아요. 땅을. 우리 마음밭이 그래요. 갈아엎지 않으면 금방 가시덤불이 자라나서 증오하게 되고 미움으로 가득 차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매일마다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밭에 갈아엎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으로 체험을 받기를 원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갖고 나아가고 우리의 마음에 새 영을 부어달라고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그럼 증오와 미움을 이길 수 있다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은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쉽게 성내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면 자존심보다 평화와 순종과 기쁨을 앞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갈수록 깨닫는 게 뭐냐면 사랑도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의 평화는 어떻게 오는 것이냐면 자기중심적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는 삶으로 바뀔 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증오와 분노를 정말 이기는 능력을 하늘로부터 공급받게 되기를 원하고, 저는 바라건대 오늘날 이 민족교회 안에 십자가의 이 사랑이 회복되어져서 분열이 사라지고 그리고 이혼이 사라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시 건강을 찾고 다시 한번 부흥의 가도로 달리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하늘로부터 임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